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즌 3까지 방영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진정한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김사부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요, 진정한 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즌 1에 2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장기가 파열되고 출혈이 많은 환자가 긴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이니만큼 아주 첨단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수술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사부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 환자를 살려야 하기에 과감하게 그냥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후배 의사가 수술을 마친 후에 김사부를 찾아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건 너무도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그때 김사부가 그 후배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는 의미지.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장면일 수 있지만, 그냥 드라마에서 이 장면과 이 대사를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뭉클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사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냥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셨고 반드시 살려야 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목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로서도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제 앞가림을 하느라, 혹은 제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이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목사라면 어떻게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거 진짜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야, 그거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이렇게 척박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낭만이 좀 있는 목사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해서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보는 자리를 택하고 살리는 자리를 택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조금 낭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파멸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나서 모든 민심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예수님께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그들은 새로운 진리에 눈을 떠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협을 느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고발거리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게 됐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던져버린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여인을 붙잡아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모세 율법대로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죽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던 세리, 창기, 혹은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하고 용서하실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만일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선언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이 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일 반대로 모세 율법을 어기고 이 여인을 살려주라, 놓아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또한 로마는요, 황제의 명령이 있기 전에 사사로이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까지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답도 내릴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파멸시키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끄적끄적 쓰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를 하시고요, 다시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성경학자는요,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쓰셨을 텐데,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으시면서, 김아무개야, 너도 저 여인과 똑같은 간음하는 죄 저지르지 않았니?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 그리고 옆에다가, 이 아무개, 너는 그때 사기쳐서 누구 돈 이렇게 빼앗았잖아. 너 강도짓 한 거 다 알아.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참을 적었다가 딱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또 누군가 이름을 적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적기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혹시 내 죄도 아시고 내 이름과 내 죄를 거기다가 적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떠나다 보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상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럴듯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려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 한마디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구부려서 또 무언가를 쓰셨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중요한 것은 거기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을,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던져, 그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분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냈던 삶이 그분의 한마디 말을 어느 말보다도 무겁게, 그렇게 묵직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걸요. 그분이 평소에 살아냈던 그 삶,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고 죄 짓지 아니하는 그 깨끗한 모습, 여러분,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을 갖게 했다고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평소의 삶이 그가 내뱉던 말과 완전히 모순되고 다르다면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 한마디 하면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고 다 떠나가는 것이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그 한마디 말을 능력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엉망으로 사는데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진실되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한마디에
모두의 마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삶을 통하여서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늘 누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늘 제가 누구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 자리에 있던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야, 이 사람을 돌로 쳐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돌로 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 늘 그 가늠한 주변에 있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야, 너는 왜 그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늘 생각하니? 혹시 너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일 거라고는 왜 생각하지 않니? 맞아요. 저는 이 여인과 다른 점이 하나 딱 있어요.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만일 제 모든 행실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저를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갔다면,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저는 늘 제가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이 여인과는 다른 사람, 이 여인처럼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지 말지를 결정받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그 여인과 같은 존재더라고요. 다만 내가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아서, 그것이 들키지 않아서 내가 그 자리에 끌려가지 않았을 뿐이지, 제 처지가 그 여인과 같더라고요.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요, 아니요, 저에게는 돌을 던질 자격도, 그 여인을 비판하고 심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정죄해요. 그건 틀렸다, 그건 아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그 이변에는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무엇하고 내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런 자격도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에게 일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분명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웬일인지 거기에서 가라지들이 났습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어라. 혹시라도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너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추수했을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별할 것이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어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할 자격도 주지 않으셨고 돌을 던질 자격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격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용서할 사명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고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화를 내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옆에 그 죄를 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저런 벌을 받았으면 당연히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지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일 수 있어요. 내 누이일 수 있고 내 동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일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타인으로만 바라봐요.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나와 상관없는 타인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성적인 문제나 혹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또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참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하면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비판하기 바쁘죠.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비판받아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마음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저 자리에서 저와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래, 그 죄는 잘못했지만 여러분, 나 역시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정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그 분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으니까 그 인생은 이제 끝났다,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냥 아픈 마음으로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돌이키고 기도하며 어떻게든 그 믿음의 자리, 목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거기에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이 7번씩 70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7번씩 70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몇 번요? 7번씩 70번. 490번 나를 사기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래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용서할 자격만 있고 사랑할 사명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간 자리,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던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면요,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선고하다,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정에서 어떤 죄인이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처한다,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런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가 간음한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내가 그 형을 성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벌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은 거 아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징역을 선언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에게 벌금을 처하게 하지는 않겠다. 너가 벌을 받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그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Go now. 여러분,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여러분,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하냐면 너의 가정으로, 너가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어려운 명령이죠. 여러분,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을 것이고 혹은 자녀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자녀들도 동네 어른들한테 다 들어서 알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가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죠.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 자리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간음하게 된 이후에는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긋지긋해서 탈주하듯 그렇게 간음의 자리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또 다시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명령이지요. 다시 돌아가라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가정도, 그녀의 가족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만일 저 먼 곳으로 가버리면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은 평생 아픔을 가지고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내를, 그 엄마를 원망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두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지 않았니?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니? 그러면 너도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명은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내가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녀의 가족도 살리기를 원하셨고, 또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군중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들 역시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반드시 살려라.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인생을 내가 살려주었는데 너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죽이는 말을 쉽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죽이는 말들이 오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려야 해요. 오늘, 아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살리는 말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행동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